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13장 15절에서 19절, 그 다음에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3장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과한 곳 영광의 멸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23절에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가능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아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자. 과거에 나폴레옹이라는 아주 전쟁에 능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은 언제나 대군이 있는 편에 계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언제나 나폴레옹 자기 자신이 대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어차피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마도 대군이 있는 편에 서시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자기가 뛰어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워털로 전투에서 참패해서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타이타닉이라는 큰 배가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배,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타이타닉을 설계한 기술자가 교만해갖고 이 배는 하나님조차 침몰시킬 수 없다. 하나님조차 침몰시킬 수 없다. 그러나 첫 항해에서 침몰당했습니다. 첫 번째 항해에서 교만했습니다. 내가 배를 이렇게 잘 졌으니까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그러다가 첫 항해에서 침몰했어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인간은 시계 없는 시간과 같다. 방향도 목적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나가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칼빈은 인간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칼빈의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자들의 삶은 침몰할 수밖에 없고 파멸할 수밖에 없고 무가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망했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침략을 당하면서 포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전해줬는데도 듣지도 않고 경고를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포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또 경고를 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듣지도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시인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왕따시킬 때 어떻게 왕따시킵니까? 그 사람이 와도 인사도 하지 않고 말도 안 걸고 그냥 무슨 그림자처럼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대한다면 그건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보면요. 어떤 아이를 왕따시킬 때는요. 말도 걸지도 않아요. 말도 안 걸고 인사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영광을 취한다. 교만하여 스스로 영광을 취한다. 15절에서 19절에 보면은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맨날 하는 소리다. 저러다 말 같지.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들으라는 것은 단지 말을 듣기만 해라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순종해라. 너 내 말 좀 들어.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 말 좀 들어. 어떤 아이한테 야, 내 말 좀 들으라고 했더니 귀를 가까이 대. 들으라며. 내 말 좀 들어가. 내 말만 들으라 그 말입니까? 귀를 가까이 대. 내 말 좀 들으라고 귀를 가까이. 들으랬잖아요, 선생님이. 그건 아니죠. 말을 들으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내 말을 잘 순종해라.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사람도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면요,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까? 감히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높으신 어르신들의 말을 할 때에도 딴 일을 하다가도 어르신이 말씀하면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군대 가는데 주먹 그래요. 가만히 있다 주먹 그러면 정신을 차려요. 그렇지 않으면 아구창이 날라. 옛날엔 때렸으니까. 아구창이 날라. 한번 맞은 적 있어요. 맞아갖고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아픈데 비 오는 날 되면 조금씩 아파요. 아픈데 말을 들어도 왜 안 듣냐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어른 말을 안 들으면 상관의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혼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하게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16절에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하기 전에? 어둠이 일어나기 전에. 어둠이 일어나서 그의 발이 산에 거칩니다. 어두운 밤길을 가다 보면 넘어져요. 어둠이 임해서 거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희 바라는 거, 인간은요, 빛을 바라지 어둠을 바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빛과 소망, 잘 되는 거, 이걸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망의 그늘로 변해서 침침한 어둠이 되기 전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교만하지 마라. 근데 이들은 교만해서 스스로 영광을 취했어,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하다가 어두워지고 침침해져 갖고 발에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사망의 빛 그늘로 바뀐다. 너희 바라던 빛이.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나 비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 찬양하면 나는 뭐냐는 거예요. 너무 굴욕적이라는 거예요. 굴종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게 돼요. 빛이 있게 됩니다. 어둠이 되기 전에 그렇게 해라. 높일 자를 높이면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연예인인데 매니저가 있어요. 매니저가 있고 연예인인데 연예인이 앞으로 나섰는데 매니저가 자기가 앞에 나서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막 이래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매니저가. 그럼 되겠습니까? 연예인은 저 뒤에 있고. 그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연예인은 잘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인기가 있게 하고 잘 경호를 하고 잘 보조를 맞추다 보면 그 연예인이 높아져갖고 자기도 높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보면 자기도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 어둠이 되기 전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17절에 보면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러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희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를 듣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이를 듣지 않으면 나의 심령은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통곡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교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여호와의 양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양떼인데 교만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될 텐데 교만하게 나가니까 너희가 사로잡힐 것이 뻔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해도 하나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양떼들,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양떼인데 사로잡히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사로잡히고 포로잡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목회자들도요, 주의 종도요, 이분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의 복 받으면 참 좋아요. 내가 복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징계했어요. 그럼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징계받은 것 같아요. 딱 내가 아파요, 내가.
딱 내가 징계를 받은 것 같아요. 주의 종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바라지 못하니까 이게 끌려가게 생겼으니까 또 끌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18절에 또 교만한 자들이 또 나옵니다. 18절에 너는 왕과 왕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과 영광의 멸관이 내려졌다 하라. 왕과 왕후도 교만해요. 그 당시에 왕이 여호야긴도 있고요. 여호야긴도 있어요. 여호야긴은 18세에 왕이 됐다가 3개월 만에 폐위되고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불쌍한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의 어머니, 여기 왕후라고 했지만 황태후를 얘기합니다. 태후. 왕의 어머니를 얘기해요. 왕후가 되는 여호야긴의 어머니 느우스다. 이 둘이 교만한 거예요. 스스로 낮춰 앉아라. 너의 영광의 멸관이 내려졌다 하라.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난 왕이다. 또 그 당시에 왕후들이 힘이 셌어요. 황태후들, 왕의 어머니. 18세에 왕이 됐으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가 뒤에서 다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요, 왕이 나오고요, 왕의 부인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왕의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부인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어머니가 뒤에서 막 섭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나아갑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영광의 멸관이 내려질 것이다. 교만한 그 멸관을 하나님이 내려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19절에 심판이 임합니다. 19절에 네 개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네겝이라는 것은 유다 나라의 제일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유다 나라의 남쪽에 있는 곳.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북쪽은 다 점령했어요. 북쪽은 다 점령하고 이제 남쪽의 성읍들. 성읍이라는 것은 식량하고 무기를 보관하는 곳이에요. 국고성, 국가의 창고예요. 식량과 무기를 보관하는 4개의 성읍들을 봉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뭐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4개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교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다 잡혀간다. 물론 뭐 그 당시에는 다 잡혀가지 않았지만 계속 잡혀갈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인간 대 인간으로 봤을 때도요, 교만하면 참 꼴 보기 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꼴 보기 싫어요. 교만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눈을 깔아요. 아이고, 뭐 이런 걸, 무슨 이런 집에서 사냐? 야, 이것도 차냐? 이런 차도 있냐? 그러면서 교만해요. 제가 옛날에 그 친구들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친구 중에 좀 잘 나간 친구들. 항상 이 동창회나 나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동창회나 동문들 만나면 뭐 대부분 다 괜찮아요. 만나면 반갑고 학창시절 얘기하고 좋은데 어떤 친구는 너무 잘 나가니까 뭐 이래. 야, 이거 내가 다 살게. 이래. 거드름 피우면서 차 타고 갈 때도 뭐 이런 차를 타고 다니냐는 식으로 쳐다봐요. 자기 차는 좋으니까 뭐 피가 번쩍해요. 뭐 이름도 몰라요. 하여튼 뭐 유명한 거 막 독일제 뭐 그런 거 타고 다니. 뭐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뭐 한국 뭐 기아 현대 이거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또 집에 또 초대해서 갔더니 또 뭐 무시를 해요. 뭐 이런 거 봤냐는 식으로 막 음식도 대접하고 막 그래요. 사람이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요, 교만하면요, 아주 꼴 보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가 가지면 얼마나 가졌다. 물론 많이 가졌어요. 많이 가졌지만. 아니, 그거 가지고 뭘 교만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얼마나 꼴물견입니까?
인간 앞에서 교만해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많은 재산이 있다? 강남에 건물들이 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만한 지구에 배지도 않는 강남이 어딨지? 배지도 않는데 거기에 건물이 있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우주에는 그 먼지만도 못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합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영광의 멸관이 내려졌다. 그들에게 사망이 임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삶은 두 번째로 악에 깊이 빠져서 익숙하다. 악에 너무나 깊이 빠져서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즐거운 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이상, 도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이상 그냥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깊이 빠져서 익숙합니다. 23절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전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은요, 에디오피아 사람 말인데 에디오피아 사람 피부가 검습니다. 피부가 검은데 그것을 바꿀 수가 있느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은 얼룩이 있어요. 얼룩이 있는데 그것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걸 변하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수인이 피부를 바꿀 수가 없어요. 표범이 얼룩 반점을 바꿀 수 없어요. 그렇듯이 너희는 너무나 악에 익숙해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해가 서쪽에서 뜰 거야. 그 말입니다. 해가 어떻게 서쪽에서 뜹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속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다. 검은 구수인의 피부가 하얗게 될 일이다. 표면의 얼룩이 다 지워져서 하얗게 될 일이다. 얼마나 악에 익숙해졌으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네가 그 일을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진다. 근데 장을 지지는 사람은 저 한 사람 못 봤어요. 장을 다 안 지져요. 됐는데도 안 지져. 야, 네가 그 일을 잘하면 내가 성을 바꾼다. 근데 성을 바꾸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만큼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에 익숙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악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좀처럼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악을 행하다가도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악을 행하다가도 두려워할 대상이 없어요. 누가 두려워합니까? 다른 사람 몰래 죄 지면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법을 싹 피해서 죄를 지면 돼요. 그러면 감옥에 갈 일 없어요. 자기 혼자 마음으로 죄를 져요. 누가 할 바가 있어요? 자기 혼자 마음으로 죄를 짓는데. 자기 혼자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자기 혼자 마음으로 남을 갖다가 죽이려는 마음이 있고, 자기 혼자 마음으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건 누가 할 바예요?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악에 익숙해서 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요즘 마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마약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한 번만 해보자가 아니에요. 한 번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마약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중독이라는 게 도박도 마찬가지고 중독성 있는 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를 한번 봤는데요.
술만 맨날 마시는 거예요. 안주도 안 먹어요. 국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술만 마셔요. 그리고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또 마셔요. 해장을 술로 한대요. 술을 많이 마시다가 해장을 술로 또 해요. 거기 한번 빠지니까 못 나와요. 못 나와갖고 술 마시고 직장에 가요. 술 마시고 직장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빠지니까 못 나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통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통제할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에 빠져갖고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24절에 오면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으리로다. 하나님이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물처럼 지푸라기나 낙엽처럼 다 흩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포로 잡혀가게 만드신다. 너희 악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막 바람에 날려가는 건부처럼 포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무 악에 익숙해져 갖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거기서 못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삶. 세 번째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행한다. 우상 숭배와 음행을 행한다.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이는 내 몫이고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다. 너의 죄값이다. 너의 죄값대로 징벌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징벌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행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몫이 우리의 분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징벌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몫이고 너의 분깃이다. 왜 이렇게 징벌을 당하느냐?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했다. 거짓. 이것은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거짓된 우상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한다. 왜 다른 신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뭐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뭐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른 것을 더 숭배해요. 그게 다 거짓신이에요. 거짓신.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권력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을 숭배하고 거짓신이에요. 거짓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거짓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하니까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의지할 걸 자꾸 찾아요. 하나씩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 없으면 안 돼요. 요즘은 어떤 사람은 또 애완동물이 최고, 애완동물. 어떤 사람은 돈이면 다다. 숭배예요, 숭배. 그게 다 거짓된 것입니다. 이들이 거짓을 신뢰하니까 26절에 오면은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여기 내라는 것이 3번 나오는데 이거 다 그녀를 말한다. 여자를 말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치마를 여자의 얼굴까지 들쳐서 여자의 수치를 드러내리라. 여자가 치마가 얼굴까지 들치면은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거짓 신을 따라가다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우상을 따라가다 수치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사람을 쫓고 나가다가 수치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또 음행합니다. 27절에 보면
27절에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아노라. 화했을진저 예루살렘이요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을 떠나면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음란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무시한 자들이 행할 것은요 음란이에요. 음란 방탕으로 자기 마음을 채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허전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요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허망하면요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마음이 허망한 거예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마음이 허망하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저 낙엽의 모습이 내 인생과 같구나. 나도 다 저무는구나.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황혼을 보면서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 해처럼 저무는구나. 그러면서 왠지 기분이 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가고 마음이 허하고 그러니까 음란과 방탕으로 나가는 거야. 그 당시에는 이 작은 산 위에서 들의 작은 산 위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요 음란한 행위를 같이 했습니다. 항상. 우상 숭배와 음란한 것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섬기다 보면 거짓된 것을 섬기다 보면 그것이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허무해요. 그러니까 음행이 나오는 거예요.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 가증한 것을 보아노라. 화했을진저 예루살렘이요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에레미야 선지자가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오랜 후에야 언제쯤 정결하게 되겠느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부부가 살다가 자기 배우자한테 마음에 안 들면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사악한 거예요. 사악한 거.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쾌락 방탕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신뢰하고 허무하니까 음란 방탕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어떤 삶을 산다고 했습니까? 교만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악에 깊이 빠져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음란을 행한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신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교수님이 나가요. 학생들만 있어요. 칠판에다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컨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수님은 나가요. 교수님이 없어도 컨닝하지 않고 시험을 봐야 신학생이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본다고 해서 컨닝을 안 하면 그게 무슨 신학생 자격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교수님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딱 써놓고 나가세요. 이야, 하나님 앞에서 생활이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제가 카톡에도 써놨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람되고라고 하나님 앞에서 써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항상 겸손하고 항상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고 악에서 떠나게 돼 있고 우상숭배 안 하고 음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